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시간은 창세기 51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왔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왔더라. 기독교 신앙이 우리들에게 과연 편리한 삶을 보장하는가?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과연 안락한 삶을 보장하는가?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이 문제부터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때서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 계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에 하나의 어떤 중요한 질서와 원칙을 정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크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소유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소망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들어간다 하여 우리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우리가 아무런 희생이나 고난도 없이 그냥 쉽게 그것을 소유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아야 될 근거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편하게 산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된 복음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오히려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 옳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바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대가나 아무런 희생이나 아무런 어떤 것도 치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냥 거저 믿음으로만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교리에 대한 오해는 반드시 바르게 잡혀야 될 교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광을 소유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의의로 인한 핍박과 환난을 우리는 겪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기독교 국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복음이 편만해진 사회라 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무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고난이나 환난이 없는 평안과 안식과 번영과 승리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 거짓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것을 위하여 대신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갖도록 대가를 치렀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미국에 가야 되면은 우리나라 한국동란에 참전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비석 같은 것만 만들어 놓고 그곳에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여러분, 세상에 귀한 것일수록 공짜가 있습니까? 귀한 것일수록 공짜가 없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대가를 치루어서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진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너무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우리는 희생하지 않고, 우리는 거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심보가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믿음이라는 교리를 오해해서 그 믿음에 대한 정당한 대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이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교리를 너무나 쉽게 내 본성에 맞으니까 받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난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본성에 맞는 기독교는 사실은 자기 숭배적 종교에 불과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나를 숭배해주는 기독교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내가 기분 좋은 기독교, 내가 희생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희생해주는 기독교, 그렇죠? 내가 편리를 추구하는 기독교. 그래서 우리는 어느 교회를 정할 때 그럽니다. 그 교회에 영어 예배 있나요? 그 교회에 아동 교육 프로그램 있나요? 그 교회에 이런 프로그램 있나요? 그 교회에 이런 시스템이 있나요? 그 교회에 이런 게 있나요? 왜 우리는 자꾸 그런 걸 찾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제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자기 포기요,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 문제는 항상 무엇이든지 출발이 잘못되면요,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출발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존 버넨의 철로 역장에서 나온 것처럼 담을 넘어서 온 사람들은요, 결코 출발점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발점이 어디죠? 십자가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부인이죠. 내가 죄인됨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저희 크리스찬이 처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심히 애통해야 하면서, 그리고 가슴을 치는 가운데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서 십자가를 만나고 죄짐이 벗어지는 그 고통스럽고 그 힘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순례길을 들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편하게 기분 좋게 예수 믿는 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결코 어느 성경 구절에서도 지지를 받지 않는 신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가 쉽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과정을 거쳐야 됐죠? 질식할 것과 같은 방주 생활을 거쳤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까? 방주 생활을 거쳐야 돼요. 광야 생활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방주 생활, 광야 생활을 거치지 않고 쉽게 천국 가는 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일관성 있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삶은 고난의 삶이고 환난의 삶이고 핍박의 삶이고 그리고 방주의 삶이고 광야의 삶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홍수 사건은 굉장히 다양한 우리의 신학적인 또는 신앙적인 여정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생활은요, 6개월에서 7개월 조금 못 되는 그런 방주 생활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방주 생활하는 것은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방주 생활을 하고 방주 생활 안에서 그 질식할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 여러분 오죽하면 어느 정도라 했죠? 밖에서 홍수 때 죽은 사람이 더 부럽다 하는 정도예요. 그거는요,
그들이 잘못해서 생긴 고난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생긴 고난이에요. 이것이 항상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편안한 삶을 보장해 주시나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형통하고 번영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보장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설프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구조적 고난이에요. 세상의 구조 자체가, 생태계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의로 인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어설프게 엇비슷하게 사는 건요, 사람들한테 착하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면 미움을 받습니다. 어저께 우리 애들하고 잠깐 허준을 봤습니다. 허준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허준이 유이태 집에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유이태 집안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 중에 그 동료, 그 서드렌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병자들 오게 되면 병자들 뒷돈을 받아요. 그 순서를 막 세칙에서 바꿔준단 말이에요. 근데 허준이 그걸 보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 하냐면, 너 입 다물어. 이거 폭로만 안 하면 내가 너한테 돈 좀 챙겨줄게. 입만 다물어. 그러니까 허준이 뭐라 하냐면, 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래, 나한테 돈 주지 마라. 난 돈 받고 싶지도 않다. 그것 때문에 미움받아요. 그것 때문에 더 미운 털이 박히고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숨막히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삶. 여러분, 남들 다 촌지 받는데 여러분 촌지 안 받으면 여러분 좋은 소리 들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지 혼자 뭐가 잘났다고. 이 땅에서 여러분 거룩하게 경건하게 진리대로 산다는 거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만 합니다. 왜 진리대로 살아야 되죠? 왜 착하게 살아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게 옳으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옳으니까 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것보다도 옳다고 판단되어졌을 경우에 그걸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옳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믿으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가 성경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개혁교회 안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에 관한 문제 가지고 난도질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건 바리새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옳고 그름을 따지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유가 어디 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 옳고 그름 따진다고 해서 고난 안 받습니다. 신기해요.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것으로는 고난을 안 받아요. 어떨 때 고난을 받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관점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때 고난이 오기 시작해요. 우린 과연 그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가 굳이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자기 가족들하고 같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고통은 겪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질식해서 죽으면, 그렇죠? 그냥 홍수에 질식해 죽으면 끝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마치 애굽의 학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출애굽을 했더니 더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 믿는 거 어떻게, 예수 믿고 천당 가, 그것만 얘기하죠. 근데 뭐 하나 사실은 빼먹었죠. 예수님은 뭘 가르치셨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을 받으라를 가르쳤어요. 나를 믿음으로 핍박을 받으라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 따르다니까 뭐하는 거야? 너 잘했어. 나 따르면 너 천국 간다. 나 따르면 정말 부귀와 명예와 성공이 보장되어 있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른다는 자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순진하죠. 복음은 굉장히 순진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 좁다는 거예요.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 길을 찾는 자가 많게 하기 위해서 이걸 빼버리면 복음이 되질 않아요. 그걸 빼버리면 사람들은요, 사실은 사이비 종교에 넘어가는 게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난을 왜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 복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 길 못 갑니다. 옳고 그름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만을 따져서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요? 얼마나 버틸까요? 사랑해야 버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이라고 믿을 때라야만 이 길을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명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정직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삶이 낭만적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병사로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가치가 이 고난이 정말 가치 있는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가 있는 고난이라고 하면 여러분 선택할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을 당해서 이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난 당할 만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될 때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어때요? 그 마음에 애굽을 동경하는 거로 가버리고 맙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줄 알았는데, 천당 가는 게 단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좀 순종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이 와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가정이 파탄이 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 당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 당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손해도 보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옛날이 좋았는데, 애굽 생활이 좋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어렵죠? 많이 어렵죠? 어떻게 어렵습니까? 적어도 옛날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런 고난은 얘기하지 않았는데, 좀 뭔가 부족하고 뭔가 어떻다 할지라도 맨날 고난 얘기하지 않고 십자가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에서 맨날 고난당하라, 맨날 고난당하라, 고난당하라.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거기서부터 출발했어야 됐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낭만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교회 오면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여러분 즐겁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런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요. 아니요, 더 큰 스트레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요,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고난과 싸움과 육체 소유과의 싸움이요, 주변 환경과의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희생이고 자기 부인이죠.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대마입니다. 대마는 어땠습니까? 바울과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고 다 좋아요. 근데 정작 바울과 같이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고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았겠죠. 그 당시에 복음은 아주 원천적인 복음이었으니까, 원색적이었으니까. 근데 이 정도였어? 이렇게 고난스러운 거였어? 이렇게 힘든 거였어?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감수해야 되는 거였어? 나 더 이상 못해. 나 못해. 그래서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일시신앙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나 이렇게까지 못 살겠다. 다시 옛날 삶으로 원상복귀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뭐가 나오냐면 비용 계산이라고 하는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비용 계산. 그렇죠? 망대를 건조하려고 했을 때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적과 싸우려고 했을 때 적들이 몇 명이고 우리가 몇 명이고 우리가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비용 계산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그렇게 쉽게 기독교 예수 믿는 거 정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너 진짜 내 뒤를 따를 수 있겠어? 너 진짜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이 길을 따를 수 있겠어? 모든 거 부인하고서 나 따를 수 있겠어? 예수님은 도대체 교인을 원하는 건지 안 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따르겠다는 사람한테도 계속 협박이에요. 계속. 근데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를 악물고 단단히 각오하고. 그래, 이게 예수 믿는 거야. 그래도 나는 영생에 대해서 나는 영생을 얻기 원해. 나는 정말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라는 걸 난 믿어. 나는 진리가 최고고 내 생명에서 그리스도가 최고야 라고 했을 때 충분히 고뇌하고 충분히 영혼의 문제 가지고 고뇌하는 가운데 그러다 십자가 체험하고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 버년이 예수님 영접할 때 얼마나 고민했다는 겁니까? 3년이 피가 쪽쪽 마를 정도로 3년을 고뇌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린 너무 쉽게 영접하죠. 우린 너무 예수를 쉽게 믿어요. 너무 쉽게 믿으니까 쉽게 버리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다. 바울은요 정말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이거 때려쳐야지 못 해먹겠다. 아니 고난도 적당이지 모든 걸 홀라당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네. 그렇잖아요? 누가 알아줘요? 부귀가 약속돼요? 명예가 약속돼요. 근데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의 영혼에서는 갈등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자주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마지막 시점입니다. 어쩌면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 시점이에요. 신앙생활 여러분 엉성하게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헐렁헐렁하게 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더 기도해야 될 때고 지금은 더 정확하고 엄격하게 신앙생활에 집중해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까 말까 한 시대예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되죠? 점점 더 영적으로 잠들어가죠. 점점 더 느슨해져 가죠. 점점 더 대충대충 하려고 하죠. 어떻게 성경 가르침에 정반대로 갑니까? 저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의 의무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자 합니다. 더 정확하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더 십자가만 바라보도록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걸 권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믿음 짓기 이렇게 만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탁월하다고 하는 신학자들도 퍽퍽 넘어져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믿음 지킬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본질에 충실할 때입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게 보일 때, 진리가 내 생명보다 소중히 여겨질 때, 그때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아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중도에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아마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진짜 믿음 가진 사람 있나 할 정도로 아마 배도가 극치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만 바라볼 때 가능한 겁니다. 십자가가요 존귀해 보여야만 합니다. 십자가가 가장 아름다워 보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노아로부터 이런 태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태도가 무엇인가?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601년 1월 1일 이거 기준이 뭘까요? 기준은 뭘까요? 노아 나이입니다. 이게 지금 노아 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가 601세 되던 해, 그런 얘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before Christ이겠어요? 아니면 anno domino이겠어요? AD냐 BC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601년. 그거는 노아 나이 601세 601세 되던 해 1월 1일 그런 얘기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날씨가 이제 보입니다. 지면에 물이 거치고요, 땅이 그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날씨의 변화와 땅으로부터 물이 거치는 신속한 진행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품게 됐을까요? 안달이가 날 것 같지 않습니까? 빨리 뛰쳐나오고 싶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 안에 들어왔지만 그들은요, 방주 생활을 빨리 끝내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 방주와 같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여러분 오래 이 땅에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면 알수록, 믿음이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이 땅에서 빨리 가고 싶어합니다. 빨리 저 영원한 천국, 빨리 저 새하늘과 새 땅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 땅에 미련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거죠. 이 땅에서 부귀와 명예와 성공 누릴 거 다 누린 사람은 이 땅 떠나기 싫어하죠. 근데 방주같이 산 사람들, 광야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고난과 억울함과 괴로움 속에서 살던 사람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모습을 모세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주에서 생활을 인내했습니다. 이제 그 인내의 결실을 맺을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어두운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날만을 학수고대하는 것은 어떤 사람만 학수고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만 학수고대하겠죠. 그런 사람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중요한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뭐였죠?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그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그들의 그 공동체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을까요? 너무 괴로웠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가 숨이 막히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고달픔, 괴로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들은 영원한 천국에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둔다면 아주 긍정적인 것입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죽었어도 천국 가겠다, 그거는요 가짜예요. 가짜. 그 사람들은 일찍 죽는 것도 별로 원치 않아요. 이 땅 좋은데 뭐 하나님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너무 재밌어요, 이 땅에 살면 너무 재밌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사람들은 항상 어디만 바라보죠? 주님의 재림만 바라보는 거죠. 주님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도래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을 때 부흥이 오기도 하고요,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을 때 주님의 재림이 오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 인내와 수고의 연속이긴 하지만 그 인내와 수고는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인내한다는 거, 여러분, 신자의 아주 중요한 신앙적 특징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면 그건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우리가 알미니라. 끊임없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금방 열매가 턱턱 터져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내하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결실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농부들이 왜 인내하죠? 농부들이 씨를 심고 그리고 물도 대주고 거름도 뿌려주면서, 그리고 때로는 해충을 막아줘가면서 태풍이 오게 되면 그 태풍 때문에 내가 심은 뭐 과수나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벼들이 쓰러지거나 어떻게 될까봐 그 태풍 오는데도 우비 뒤집어 쓰고 나가서 그거 돕고 하는 이유가 뭐죠?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그 농부들이 항상 언제를 기다릴까요? 가을을 기다리죠. 추수 때를 기다리죠. 그게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
우리가 진정으로 농부처럼 이 땅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 주님의 도래하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그 엉뚱한 거에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 심취돼서 영적으로 잠든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죠. 요즘 교인들은 도대체 뭐에 심취해 사는지 모르겠어요. 점점 영적으로 잠들어가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 더 기도를 안 하고 더 느슨하고 더 안일해지고. 왜 그럴까요? 머릿속에 온통 세상의 것밖에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도 성도의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주 잘 얘기해 줍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의 삶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수고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수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기다리죠? 여러분, 열심히 일한 사람이 뭘 기다립니까? 휴가를 기다리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쉼을 기다리죠. 전 맨날 쉬고 싶은데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쉼을 기다리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 땅에서는 수고하는 삶이지 쉬는 삶이 아닙니다. 물론 간헐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쉼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로 우리가 가거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죠. 그날을 사모할 수 있는 것, 그걸 성도의 특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지극히 헛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에 입증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재림이 별로 달갑지 않죠.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왜 지금 오시면 안 되죠? 지금 술 마시고 악한 동무들과 함께 그 나쁜 짓 하며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주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되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가 선언될 거라는 건 자기도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신앙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수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엄청난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길 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고달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아울러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되 그 인내에 온전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내는요, 맞춤표까지 찍는 인내이길 원해요. 이게 어느 정도 인내인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물이 온 지면에서 거친 때가 노아의 나이 601세 되던 해 1월 1일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나오라고 하신 때는 언제죠? 2월 27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둘째 달, 그럼 2월이죠. 21의 날 27일이죠.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여러분, 언제가 더 힘들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방주 안에서 여러분 뭐 한 거의 6, 7개월, 그것도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창문을 열었더니 물이 거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떨까요?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더워서 막 미칠 지경이었는데, 그리고 너무나 목말라서 미칠 지경인데요, 사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돌아버리죠? 그냥 당장이라도 다이빙하고 싶죠. 당장이라도 그물을 마시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목이 말라서 미칠 지경인데 하나님께서 스톱, 아직 아니야. 한 석 달 정도만 기다려. 그 다음에 나가. 미칠 겁니다. 미칠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아 방주 사건을 여러분들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인내가 얼마나 힘든 인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서 자그마치 거의 2개월에 가까이 되는 기간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발 붙임만한 데 있으면 거기서 밖에서 바람도 쏘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그치겠지 이러면서요. 한쪽에서 배 정박시켜놓고 배에서 들락날락하면서 배고프면 들어가서 저놈 하나 잡아먹고 뭐 이제 그러면서요. 물론 그땐 고기 안 먹었어요. 그냥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훨씬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문을 안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요. 내보내질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여기에는 성경의 함축성이라는 관점에서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은요 결코 장황하게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다 그랬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 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어요? 969세. 오래 살아도 소용없어요. 별 사건 없으면 한 줄이에요, 그냥.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사건은 굉장히 길게 다뤘어요. 그거에 비하면. 왜 길게 다뤘을까요? 뭐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닐까요? 모세는 어떤 메시지를 이걸 통해서 전달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노아는 어떤 호기심 때문에, 모세는 어떤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한 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출애굽 세대들에게 뭔가 말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뭘까요?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홍해바다 사건하고 똑같이 일치하는 메시지예요.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 구절과 거의 흡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사이를 건너게 될 당시에 땅은 결코 마른 땅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옛날에 찰톤에스터 나왔던 10개라고 하는 영화에서 10개 영화가 아카데미 특수효과상을 못 받았어요. 특수효과상을 못 받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의 그 군대가 그 전차를 몰고 딱 가는데 먼지가 났다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상태에서는 물이 젖었기 때문에 먼지가 나서는 안 된다. 거기서 이거 미스다. 근데 실제로 성경으로 따지면 먼지가 난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말렸어요.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이를 걷는 것만이 아니라 홍해바다가 갈라진 땅이 완전히 마른 후에야 건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관찰해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땅이 마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동풍으로 밤새도록 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만만한 시간이 아니죠.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상황이에요. 소풍 나와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60만 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서 갈라졌네, 또 마르네, 기다리자, 그러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에요. 뒤에서 뭐가 왔어요? 애굽의 군대가 와서 빨리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홍해바다 가라네, 가만히 있어, 부채질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기적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르신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드는 기적까지 제공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 갈라진 바다 사이를 건너기 위해서는 땅이 마를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 요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건너게 안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일 홍해바다를 가르신 다음에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운송수단이 있어, 뭐 수레 같은 거 사용 못해요. 다 빠져버리니까 갯벌같이 돼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대가 아니에요. 일반 민간인들이에요. 여자도 있고요, 노인도 있고, 애도 있고, 그리고 짐도 있고요.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같이 가야 되죠? 수레 같은 거, 마차 같은 게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젖은 상태에서는 이걸 통과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계산해 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싹 다 말리고 그 다음에 도로 포장해서 그들을 보내는 겁니다. 더군다나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상황에서 그런 땅을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을 대동한 60만 대군이 마르지 않은 땅을 건너다 간다면요, 이거는 아주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말거든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애굽의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기다리겠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 발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모든 일을 급하게 서두르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에게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원칙대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급해도 정해진 질서와 룰에 의해서 움직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행하시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모든 것을 그 질서대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애굽의 군사들이 급하게 추격해 오지만 모든 일을 순리대로 처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모든 일을 순리대로 처리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뭐예요? 믿어야죠. 우리에게 있어 항상 단점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급하니까요, 요건 패스, 생략하고 곧바로 이거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에겐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리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과 무엇이 있어야 됐을까요? 인내가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요, 마치 쌍둥이와 같고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실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억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육지가 드러났을 때가 아닌 땅이 말랐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너무나 시츄에이션이 일치하죠. 비슷한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의 물이 거치고 땅이 드러난 후에 2달에 걸쳐서 드러난 땅을 말리신 사건은 마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젖은 땅을 드러내신 후에 밤새도록 동풍으로 땅을 말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게 했던 사건을 그대로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리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예비하신 후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급하시다고 해서 예수님을요, 창세기에 나타나게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급하시다고 해서요, 예수님을 출애굽기에 나타나게 하신다든지 열왕기 때 나타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계획 가운데에 순차적으로 일을 하시고 때가 되매, 때가 차매, 항상 이런 표현이 나오죠.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도래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질서대로 진행해가면서 그 일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교리를 우리는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약속을 얻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치 뭐하고 같습니까? 여러분,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게 있어서 그 거위에게 황금알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죠? 알을 낳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만약에 알을 낳기 전에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황금알을 낳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욕심을 배제해야죠.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죠.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믿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 지키러 왔더니 벌써 왔다가 간 게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하나님은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십니다. 미리 오지도 않으시고 늦게 오지도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혼자 마음이 급해가지고 1시간 전에 미리 왔다가 안 계시면 안 왔나 보네 하면서 그 길을 떠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에 대한 사실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겁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 대한 교리를 가르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가 작용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순간이라도 빨리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코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노아의 때와 같이 또 홍해 바다를 건널 때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준비하시면 그때 들어가라 했을 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대표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했던 것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로 때를 앞당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언제 출애굽하게 될지를 이미 얘기하셨어요. 400년이 차면 그때 너희 백성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400년이 차는 그 시점과 정확히 얘기하면 430년인데 400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라운드 넘버, 그 어림수거든요. 어림수로 얘기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어법이다 보니까 그 어림수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의 죄가 관영하게 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진멸하도록 들여보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죠?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무작정 진행을 멈췄다가 갔다가 멈췄다가 갔다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가다가 광야의 구름기둥에 딱 멈추면 어떻게 해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좋아요. 세워라 내워라. 누구만 마음이 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마음이 급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안 급해요. 그러다 어느 날은 하루 딱 멈췄다가 야 먼저 번에도 6개월이었어. 텐트 쳐 그냥. 아마 또 한 6개월 아유 또 어쨌든 1년에 하나님은 태평하셔. 근데 그 다음날 곧바로 움직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린 자꾸 하나님이 우리 같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자꾸 그르치죠.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시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사울 왕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떤 일을 일어났었죠? 사울 왕이 임금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길갈에 모였는데 이스라엘과 싸우기에 몰려온 블레셋 군대의 규모가요. 사회 기록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서 기록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거가 3만. 이스라엘은 병거가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럼 마병이 6천, 보병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더라. 무슨 얘기죠? 숫자 계산 안 됨. 이런 얘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보기만 해도요. 간담이 높고 다리가 후두루두 떨리죠. 적의 기세에 눌릴 대로 눌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열을 정비하고 진을 짜야 되는데 상황 보니까 이러다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 굴에 숨고 어떤 사람 수풀에 숨고 어떤 사람 바위팀과 은밀한 웅덩이 같은 데 숨어가지고 다 피해 있는 거예요. 집합했더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저기 다 숨어있고 짱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군대 용어거든요. 짱 박혔다는 얘기가. 더 나아가 어떤 히브리는요. 아예 요단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으로 타령을 하는 상태까지 벌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도자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피가 바짝바짝 마르죠. 왕의 입장에서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곧바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하려면 그 당시에 뭐 해야 됐어요?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렸어야 됐거든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사무엘이 시간을 안 지켜요. 사무엘이 늦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왕만 쳐다보면서 임금님 도대체 언제 번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랍니까? 아직 사무엘이 안 왔다. 사무엘이 와서 이게 번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 사무엘 몫인데 사무엘이 안 오면 나도 이게 미칠 것 같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한 명씩 스물스물 도망가고 그럽니다. 어떻죠? 질식할 것 같은 상황이죠. 여러분 사울이 어느 정도로 질식할 것 같은 상황인지 여러분 알 것 같습니까? 이거 지도자가 돼본 사람만 알아요. 이러다가 나라는 곳하고 내 모가지도 달아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늦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신 거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늦게 하신 거예요. 왜요? 사울이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내가 정한 어떤 규칙, 규율, 질서, 법칙을 지키나 안 지키나, 끝까지 순종하나 안 순종하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까지는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안 도우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상황이 하나님 마치 저쪽에서 싸우고 계신 것 같아요. 블레셋 쪽에서. 그래서 사울 왕이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맞추기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이 시점에 제사를 드린 게 옳은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교만함이라니까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이, 자기가 보는 판단력이 훨씬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게 우리 주로 많이 사용하는 주된 멘트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나도 기름 부었거든. 약간 달라.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방식이 약간 다른데, 아이 뭐 이해하실 거야. 나도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내가 번제 집례한다. 주변에서 뭐라 그랬어요? 안 됩니다, 임금님. 원래 이건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해야 됩니다. 야, 그게 그거야. 그래서 번제를 일을 저질러 버리면 말죠.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하죠. 번제가 딱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딱 와서 어떻게 해야지 되죠? 죄송합니다, 임금님. 제가 버스가 막혀가지고요.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거나 사과를 해야 되는데, 잘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라를 너에게 줄 만한지 그렇지 않는지 테스트해 본 것입니다. 근데 꼭 우리는 그 테스트,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재물을 줄 만한지 줘선 안 될 것인지 한번 테스트해 보자. 내가 너에게 명예를 줄 만한 때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해 보자. 내가 너에게 건강을 줄 만한 때인지 아닌지 테스트해 보자. 맨날 이 테스트에서 낙방이에요. 그래서 우리 맨날 뭐라 그러죠? 하나님 왜 재물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명예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건강 안 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안 살아계신 거예요? 너 먼저 왔다 갔잖아. 내가 갔더니 너 없던데? 아니 그런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뭐로 나타나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루는 때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때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단어예요. 때 또는 욤, 날, 이런 단어들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직결되어진 단어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못 받으면서 우리는 뭐라 그러죠? 아직 때가 아닌가 봐. 때가 아닌 게 아니라 그만한 때마다 매번 패스를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매번. 하나님께서 나한테 더 큰 인내를 원하시라고. 인내를 끝까지 안 해서 맨날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왜 하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인내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안 하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달달볶으면 자꾸 기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의 인내력이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력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인내하려면 어떻게? 조급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환경이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해서 하늘의 각양 좋은 것을 얻는데 항상 실패를 하죠. 그렇죠? 이유에 어찌됐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실패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걸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직 거듭남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거듭나는 것도 어때요?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안달에 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지금 믿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죠? 주님의 때가 있어요.
주님의 때가. 거짓 소경 바디메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회를 선용하라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처럼 그 기회를 안 잡는 것도 문제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가 있죠. 거짓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앞으로 지나가는 때가 있죠. 그때까지 뭐예요? 인내해야죠. 열대 동안 혈액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때까지 인내해야죠. 근데 문제는 자기 앞을 지나가는 그때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것 또한 그게 주어진 것이죠. 그때 매달리지 못하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라는 이 용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근데 주님이 언제 지나가실지 모르잖아요. 주님께서 언제 우리 앞을 지나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쉬지 않고 기도해야죠. 쉬지 않고 기도해야 우리가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맛보기 원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긍휼을 이미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다가 사울 왕처럼 어려움에 처하면 절대로 조급해하거나 그리고 중도에 내가 먼저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가 그런 말하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그리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문제는 우리가 자꾸 먼저 앞서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 탓을 하죠. 그건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다가 내가 조급해서 내가 먼저 붙잡고 내가 조급해서 내가 먼저 선택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분명히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당장 부어지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때와 관련된 문제가요 미련한 다섯처녀와 슬기로운 다섯처녀의 문제도 그 문제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인내하며 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 때를 놓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항상 뭐래?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을 때라야만 주님의 재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잠들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질문할 거예요. 주님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잠들었어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 그때 잠들질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인이 오실 때에 잠든 모습을 보이지 않는 종이 복되에 도달하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정론이나 하나님의 주권교를 자꾸 잘못 이해해가지고 잠들어도 구원받는데 안 그래요. 어떻게 적용을 해도 꼭 내 편한 대로 적용을 하세요.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그때가 가까이 올 때 우리는 더 긴장하고 더 기도하며 그때를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달달 볶는 거잖아요. 기도해라.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될 때다. 더 경건에 힘써야 될 때다. 뭐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 속에 과연 성령님이 역사하신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리라는 게 있습니다. 순리를 역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조급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리를 대로 했을 때 부작용이 일어나질 않아요. 다윗이 봤을 때 사울이 아무리 왕 같지 않아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리대로 다윗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럴 때 그 왕국이 편안하게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너무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세월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요. 지금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덜컥 먼저 잡았어요. 아니요. 급하면 급한 대로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 나오죠? 느헤미야서에 나오잖아요.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왕이 갑자기 난데없이 물어보죠. 너 왜 얼굴이 이렇게 근심이 많니? 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내가 그때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곧바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급하면 급하신 대로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또 급하지 않으면 급하지 않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급하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별로 안 급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그 애굽의 군사에 추격받을 때 우리야 급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잠깐 있어봐, 서두르지 마, 순차대로 해야 될 게 하나 있어. 1번 홍해바다 갈라진다, 2번 홍해바다 마른다, 3번 그 다음에 너네들 진입. 오케이?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무시하려 들죠. 거기서 항상 하나님 나라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항상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리대로 움직이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리고 이와 흘러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조급한 마음의 상태가 거듭난 성도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타락한 본성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조급함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조급해져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지면 조급해지지 않아요. 어느 정도로 조급해지지 않냐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더니 도망갈 궁리라는 거 아니라 거기서 잠을 자고 있어요. 내일 죽는 날이라는데. 그래서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찼어야 된다. 야, 잠 깨. 야, 너 진짜 믿음 좋다. 그죠?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이 그거예요. 조급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이 조급함처럼 이 같은 것이 또한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간절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조급함을 갖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급함이 없으면 간절해지지가 않아요. 또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시편에 그게 나와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의 탄식은요, 조급함 때문에 생겼던 탄식입니다. 어떤 조급함이죠? 고난이 너무 극심하니까 언제까지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조급하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인내하는데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까지니까 그 조급함이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쏘아 올리게 만드는 중요한 작용을 하죠.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렇게 쏘아 올려진 기도가 응답됐을 때 뭐가 오죠? 조급함이 사라져요. 한나의 기도가 그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건 성령 충만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기도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나자 조급함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게 됩니다.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메투엘레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보이시는 그때가 분명히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것을 알고 만족해야 한다. 그때야 그 자비가 우리에게 결실을 맺게 해주며 우리는 그것을 위해 다 준비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방주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억류되어 있는 것과 같은 상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또는 사울이 블레셋 적군들과 긴박한 대치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 애간장 타는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것과 같은 그 상태하고도 견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극심한 그 갈증과 배고픔 속에서 빨리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하고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진리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이런 삶의 연속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삶이 결코 영원히 우리에게 계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손혜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인내할 수 있는 근거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라. 그래야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라고 이 땅을 인내하게 만드는 근거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을 두면요, 끝까지 인내 못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을 두면 그래도 돈을 저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저 명예 내가 어떻게 얻은 명예인데, 저 성공을 내가 어떻게 얻은 성공인데, 근데 영원한 천성만 바라보면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 취해야 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지혜로운 분이시며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데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매튜 헨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긍휼이 보이시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보이시는 그때가 분명히 가장 좋은 시기시라는 것을 알고 만족해야 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와 시기까지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매튜 헨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야 그 자비가 우리에게 결실을 맺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내는 결실을 위해서 인내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열매가 그만 툭툭 튀어나온 줄 아십니까? 열매는요, 자판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들었더니 곧바로 열매 맺어져요. 물론 그렇게 맺어지는 열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상당수의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인내를 요구하세요. 그 인내 가운데에 결실케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막판에 사울처럼 반응하지 않도록 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꼭 막판에 뒤집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꼭 막판에 불순종으로 돌이키지 맙시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망하면 망하리라라는 각오로 해야만 끝까지 순종합니다. 사울이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거기까지 맡기겠습니다 했다면 사무엘이 올 때까지 사울이 엉뚱한 짓 안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예요. 결국 십자가예요. 우리에게서 열매가 안 나타난 이유는 죽질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사울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점점 가까이 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증거를 날마다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되 죽기까지 따르오리라고 하는 그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면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정말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견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중도에 주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현재 처한 현실이 아무리 숨막히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며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